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의 시 28편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이 기도 좀 쉬운 말 같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어떤 게 부르짖는 기도냐. 크게 기도하자 그 소리가 아니겠죠. 마음에서 이게 부르짖자라는 거, 간구하자라는 그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좀 바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기도한다고 부르짖느냐 그거 아니죠. 작게 한다고 안 부르짖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찾으시냐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있잖아요. 네, 부르는 거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을 잘 구별 못 하시냐면은 나 부르죠. 하나님 부르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영역에 이제 보시면 똑같이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많이 부르짖고 어떤 사람은 그 부르짖음의 강도가 약하거든요. 네, 이걸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이해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안수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 안수를 하면 굉장히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굉장히 갈급해서 안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쭉쭉 스펀지처럼 좀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자석처럼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제가 안수해도 목석같이 이렇게 딱딱하고 찬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오늘 너무 뜨거웠어요. 막 전기 같은 느낌 들었어요. 뜨거웠어요. 시원했어요. 기타 등등입니다. 그래서 뭐 전기같이 불같이 아니면 이렇게 시원한 물이 확 느껴진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도 90% 이상이 다 경험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좀 10% 20%는 하나도 못 느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못 느낀 사람들은 우리가 사기치는 줄 알고 네 우리가 거짓말하는 줄도 알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거짓 다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저는 아무 느낌 없는데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걸 100%덜 갈급하시군요. 제가 이렇게까지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이게 영적인 게 다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대충 한 8, 90%는 어떠냐면은 갈급한 사람이 뜨겁습니다. 근데 100%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엄청 갈급하면 안수 제가 해드리면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엄청 쭉쭉 막 빨아들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걸 저도 이제 체험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느껴지고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엄청나게 부르짖고 갈급한 사람이 있고 덜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쉽게 얘기 드리면 엄청나게 갈급한 사람은 그럼 뭐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은요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정도가 있잖아요. 뭐 대전에서 오고 서울에서 올 정도? 아니면은 진짜 목숨 걸고 이렇게 교회 가면 우리 남편이 뭐 이렇게 학대하고 때리는데도 막 나오는 정도. 나 교회 다니는 거 알면 집에서 내쫓는데도 나오는 뭐 그 정도라든지 아무튼 엄청나게 이 갈급한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근데 덜 갈급한 사람은 그냥 코앞에 있는 교회 가야 되고 가까워야 되고 집에서 해야 되고 누워서 기도해야 되고 그냥 남는 시간에 대충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저 정말 갈급한데 이렇게 자기는 갈급한 것 같아. 집에서 자주 기도하니까. 근데 우리같이 철야 기도하는 사람, 산기도 가는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손해보고 기도하는 사람, 멀리 오는 이런 사람들 눈에는 엄청 약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이게 이제 설명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나 갈급한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마음이 약하구나.
너는 아직까지도 나를 그냥 너 시간 날 때 그냥 잠깐 부르는 정도? 너 시간 날 때 네가 필요할 때 잠깐 요청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내 직장 상사 오너 부르는 그 정도보다 더 약하고 내가 의존하는 내 부모 부르는 정도보다 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족한 줄 모를 수 있습니다. 자신은 급하니까. 그래서 인간이 어떠냐면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갈급하다고 믿습니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왜 모르냐면 남을 볼 줄 몰라서 그래. 남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기도한지 모르니까 이제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해. 하루에 3번 10분 10분 10분씩 30분 하면 본인은 굉장히 나 갈급하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금식 기도하는 사람, 산기도 가는 사람 뭐 굳이 왜 그렇게 빡시게 기도하겠습니까? 엄청 갈급해지면 그 심령이 이제 알아지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들 하는 건지 자기 자신이 급해지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는 다 다르다. 부르짖는 강도는 다 다르다. 열망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사람마다 열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모두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이긴 하지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녀와 대충 눈 감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기도하는 자녀와 쏟아부어주는 은혜의 강도가 같아야 공평합니까? 달라야 되겠죠. 영적 원리는 그런 거니까. 자기가 두드리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취하는 것이 훨씬 더 공평합니다. 이게 아시잖아요. 그게 공평입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 많이 받으려면 많이 갈급해야 되겠고 그리고 많이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은혜의 그 어떤 유무가 아닙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본 결과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좀 적고 왜 이러냐, 왜 나는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보다 덜 받냐, 이런 거 제가 많이 듣거든요, 질문을.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부르짖는 거 다 다르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정말 서절히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고 가볍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28편 1절에 보시면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이게 뭐냐면은 주님 오늘 응답 안 하시면 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죽습니다. 무덤에 내려간 저 정말 시체됩니다. 그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상 어떠냐면 돈 잘 벌고 마음 편하고 몸 편하고 잘 나갈 때 목숨 걸고 부르짖기는 좀 힘들다는 게 우리의 단점인 겁니다. 네. 만약 우리가 돈을 잘 벌면 잘 벌수록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릴수록 더 뜨겁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우리 고난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고난 받을 때 힘들 때 아주 고통스러울수록 더 부르짖는 게 인간. 내 힘으로 안 될 때 부르짖는 게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에게 이 고난, 고통 이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멀리서 많이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면 부르짖어야 된다. 소리 클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마음은 간절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뭐냐? 다 아시겠지만 저도 체험상 알게 된 것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거 우리 마음인 거잖아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건 다 아실 겁니다. 조금 더 제식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생각을 좋아한다. 인간의 그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좋아한다. 근데 생각보다 헌신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헌신 여러분들이 그 일 많이 하고 헌금한 거 그렇게까지 큰 비중이 없어. 왠지 아세요? 그걸 제가 무시하고 헌신이 적은 부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헌신이 더러운 마음이 상당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영적인 거 모르는 소리예요, 이건. 근데 헌신도 지가 재밌어서 하는 헌신이 많고, 인정받으려는 헌신이 많고, 그냥 심심해서 하는 헌신도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때묻은 헌신, 때묻은 그런 마음이 정말 많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순수하고 고결하게 아무도 모르게 인정 안 받고 칭찬 안 받아도 돼. 욕 먹어도 괜찮아. 몰래 전도하고 이런 사람 정말 너무 적은 거예요. 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겠죠? 생각보다 인간이 드리는 헌신 중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설령 교회 세우고 개척하고 거기서 뭐 직분 얻어가지고 열심히 시간을 써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은 것은 굉장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이 중요한데 그 삶 속에서 행하는 실천 속에 마음이 더 중요한 거다.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린 헌신 별로 기억할 만한 거, 받을 만한 것이 없을 수 있다. 사람이 계산적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계산이 들어가 있으면 그 계산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나에게 득이 되겠지. 이거 하면 칭찬 받겠지. 그 칭찬 욕구, 인정 욕구 제가 아주 정말 미치겠어요. 이거 버리게 하는 그 훈련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인간이 그 인정 욕구, 칭찬 욕구, 그 자랑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를 참 버리기가 어려운데 우리 본성이니까. 근데 이게 들어가면 순수한, 아주 순결한 그 헌신이 참 되지가 않더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전도 교회 몇 개 세운들 상관없어. 사실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인간이 드린 거 하나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나요? 설마? 우리가 전도 행위 한다고 인간 구원하는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돈을 바쳐봤자 하나님 돈 더 많은데 그 푼돈 아닙니까? 몇십억, 몇백억 해봐. 그 하나님의 푼돈 아닙니까? 엄청 적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해봐. 암만 전도하고 암만 헌금해요. 하나님 받으실 게 있는지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원하는 거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다. 그럼 어떤 마음 원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결정했는가? 선택하는가? 이걸 중요시 여긴다고.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생각을 잘 못해요. 저에게 항상 상담하면 이상한 거 상담합니다. 저는 신학을 해야 되나요? 저는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저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너희 관심이 없어.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인데? 그러니까 정말 미치겠는데.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거 상담하니까 제가 좀 힘들거든요. 저에게 질문하는 것은 대부분 사역해야 될까요? 말까요? 저는 어느 나라에 가야 될까요? 저는 뭐 이 학교를 지원해야 될까요? 저 직장에 지원해야 될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어. 왜?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뭐 저는 교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까? 저는 의대를 가야 됩니까? 뭐 이런 거 묻는데 아무 관심 없어요. 본인에게나 중요하지.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뭐 간호사든 의사든 마음대로 살라고 뭐 청소직 해도 되고 괜찮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선택했냐고.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너는 그 일을 하고자 하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왜? 본질 빼고 쓸데없는 걸 저에게 상담을 제가 상담 안 해주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쓸데가 없는 거야. 지금 질문들이 상담이 이제 하기가 싫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자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에게 사업 잘 될지 안 될지 묻지 마. 그러니까 이러면은 자꾸 똑같은 거 묻거든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부자 관심 없어. 부자도 괜찮고 괜찮아. 그냥 싼 거 먹냐 비싼 거 먹냐 그 차이입니다. 만원짜리 입냐 100만원 입냐 그 차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똔똔입니다. 그냥 싼 거 먹냐 싼 거 입냐 그 차이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말아라. 자식이 공부 못합니까? 싼 거 입히면 되지. 자식이 직장 실패했어? 싼 거 먹으면 되지. 싼 거 먹으면 기름기 적어서 더 오래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들에 시간 낭비하지 말자. 우리 제가 오늘 엄청 직설적이네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불필요한 일 제발 그만합시다. 저에게 사업, 직장, 결혼 유무 묻지 마. 사도 돼. 그러니까 괜찮아요. 자식 놓든지 말든지 뭔 상관. 대충 삽시다. 대충. 그러니까
성공하든지 말든지 뭐 의사든지 청소업체에 가든지 마음대로 살라고 별로 의미 없으니까. 이든 저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처럼. 저도 예전에 집에서 이제 망했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자식 실컷 곱게. 저도 참 대학교까지는 곱게 했어. 이렇게 집에서 항상 자가용으로 이렇게 학교 태워주고 저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렇지만 애중중지 해봤자 주의 일 한다니까 망했다 그러더라고.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요. 좀 적게 먹으면 되고 손가락질 받아도 쌩 까면 됩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미친 듯이 매달리지 말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네가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자 하느냐. 네가 왜 장로 되려고 하느냐. 너는 왜 교회 세우려고 하느냐. 너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너는 왜 이 선택을 하냐. 너의 마음에 있는 네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 길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냐. 너는 과연 나 여호와 때문이냐? 결국 너는 나를 사랑하기 위한 결정인 것이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넌 그 일 해도 된다.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사랑 선택해서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일이 만약에 실패했어. 내가 선택했는데 괜찮아.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꼬였잖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한 선택을 했습니다. 잘 풀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사랑 안 해서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머리 좋아서 내가 의대 갔다 칩시다. 내가 그냥 잘해서 기도 안 했고 믿지 않았어요. 교회 갈 시간에 공부했어. 그래서 의대 가서 의사 돼서 잘 먹고 잘 사 칩시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게 성공했습니까? 근데 내가 선택한 이유로 뭐 어찌 해서 공부 잘하는데 뭐 이상한 선교지에 가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렇게 뭐 모아놓은 돈도 없고 뭐 그렇게 됐어. 사람들은 싼 거 입고 다닌다. 손가락질. 그게 어때서?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서 설령 내가 좋은 동기로 무언가 일을 추진했고 실패했잖아. 상관없다고. 실패해도 괜찮다. 그건 십자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결혼 못해도 괜찮고 이혼해도 괜찮아. 그렇게까지 별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어떤 꼬임과 고통과 어떤 실패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죄는 해요. 할아버지 목사들, 할머니 목사님들 그저 자기 원칙대로 얘기하죠. 저는 열려있어요. 아무 상관없어. 이혼을 했든 돌싱이 됐든 재혼을 했든 모르겠어요. 그것도 우리 되게 중요한 것 같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다 쓸데없는 겁니다. 혼자 살든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허락하세요. 결국 우리 마음에 내 머릿속에 이 인식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나에게 납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식 일찍 데려갔습니까? 내 남편 내 부인 왜 일찍 데려갔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겉에 있는 외형을 가지고 우리 결과 가지고 자꾸 판단하면 내 인생 다 이거 설명 안 돼.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내 마음이 깨끗하다면 괜찮은 선택인 것이고 내가 아무리 승승장구해서 내가 아무리 부자 되고 잘 나가도 내가 교회에서 뭐 장로 돼가지고 헌금 많이 했다 해도 하더라도 내 선택에 별로 하나님 위한 마음이 없고 나를 위한 그가 실패한 인생. 내 마음의 동기는 바로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선택을 본단 말이죠. 너 이렇게 내가 실패하겠는데 다음 너의 이 마음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보신다고. 원망하는지 감사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어서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금 부르짖는지 그걸 보신다.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결과만 보죠. 결과만 보고 이건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3교대는 안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이혼은 안 돼. 결혼은 해야 돼. 싱글은 안 돼. 뭐가 많아. 근데 전 다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 종말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인간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 돈이 많든 적든 어떤 헌신을 하든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심령인지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지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절실하고 그럼 성공하는 거죠. 만약 내가 하나님 이 일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하겠고 그리고 내 이 마음의 동기가 온전히 하나님 위한 것이 맞고 이 마음이 진실됐다고 칩시다. 그 사람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물을 필요 없이 자기 마음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SNS 인플루언서를 할까? 내가 사업을 다시 할까? 아니면 내가 학교 선생님을 할까? 궁금하시다면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 돼요. 그 목사님 저한테 묻지 마. 예언기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이 올바를까?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결정을 하는 거 그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만 올바르다면 축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기도 안 했는데 일 잘 풀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계속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봐줘서 내 일 잘 풀리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 없는 거예요. 아무 관심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주일 성수 10년 넘게 안 하고 사업 잘 돼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 하나님이 그냥 신경 끈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사업 잘 되든 부자 되든 관심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가 궁금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찬양 소리가 있는지 내가 감사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뭐든지 결정할 때 내 자식에 대한 문제 내 노후 미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가 지금 뭘 선택해야 돼.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불법인 문제가 아니라면 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세상 법도에 어긋나는 그 불법 행위 빼고 다 해도 되고 그리고 그냥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죄가 아니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는 뭐 땅을 사든 멋대로 하세요. 재테크를 하든 주식을 하든 네 멋대로 해라 이겁니다. 그렇지만 네가 부자가 됐을 때 네가 누려도 돼. 네가 부자 돼도 돼. 너 명품 사도 괜찮아. 그렇지만 네가 그 삶을 살면서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똑바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럼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은 너무 쇼핑만 다니고 해외만 다니고 골프만 치는 것 같아. 별로 하나님 봤을 때도 귀여울 수도 있어. 그것도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가난하고 이러면 좀 하나님 불쌍히 여길 것 같고 부자는 또 하나님 정죄할 것 같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 가난한 자들이 열등감도 싫습니다. 물론 부자의 오만함도 굉장히 싫어하시겠죠? 네, 근데 같다 이 말입니다. 의미 없다고. 부자의 오만한 교만한 당연히 죄. 그러나 가난한 자의 열등감과 가난한 자의 그 꼬인 마음도 그거 안 좋아요. 저 가난해요. 그러니까 꼬인 거 열등감 그것도 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말.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그것도 몰라. 하나님 봤을 때는 모릅니다. 그 사람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많으면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많이 감사하는 사람, 너무 찬양 많이 하는 사람은 복을 주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는 것도 별로 뭐 죄될 게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물론 고난과 고통을 선택하는 사람은 조금 더 고차원적이겠죠? 아무래도 즐기고 사는 사람보다는 고난과 고통을 자처하는 사람은 훨씬 더 수준이 높기는 하겠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르짖어라. 왜 너는 옆에 사람 보면서 왜 나는 안 뜨겁지? 불평하지 말고 너는 부르짖어야 된다. 너의 열심이 아직도 찼다고 생각하느냐? 덜 찼다. 더 부르짖으라. 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열망만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마음의 동기. 저도 여러분에게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 저도 관심이 없어요. 개척할 건지 말 건지 목사 될 건 그런 관심 없어요. 착한지 안 착한지가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바르냐 겸손하냐. 제가 성도들에게 갖는 가장
큰 나의 이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앞에서 태도가 어떠냐? 겸손하느냐? 이제 이 문제. 당연히 나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죠. 전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나의 이 마음, 내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나의 마음의 동기가 과연 옳은가? 내가 이 성도에게 이 상담을 했을 때, 또는 이 성도를 이렇게 대했을 때, 또는 저렇게 대했을 때 나의 마음은 과연 올바른가? 이 문제를 저는 항상 매일 수백 번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습관이라서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선택을 하는지를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성도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지,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없는지, 그런 걸 굉장히 예민하게 전 제 자신을 살피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좀 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성령의 불을 응답받고 더 주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태까지 붙들려 있던 모든 문제가 작은 문제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직도 그러나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봅니다. 주여, 우린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그 시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주여, 그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오직 주를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갈급합니다. 주를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열망이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내 마음이 올바르다면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게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주여,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큰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